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이라 그러죠. 2023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구 우리 원로 목사님 자제분들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 우리 이경화 집사님, 손녀 우리 김서윤, 우리 김서진 함께 오셨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네. 저는 한 번씩 다 뵀던 분들이라 또 낯이 있긴 하지만 또 교인분들은 왜 한 가정이 이렇게 왔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못 오시는 성도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가족이 이렇게 오니까 더 반갑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목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더라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까지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무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원래는 다른 말씀을 전할까 했었는데 오늘 말씀이 또 우리 명절에 들어도 좋은 말씀 같아서 함께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인생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계획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매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2022년을 살아왔고 또 2023년을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대부분들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과 또는 계획과 또는 비전을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짧지 않은 인생 또 저도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제가 계획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저의 뜻대로 된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당장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오늘 하루도요, 아마 여러분들의 시간 테이블을 아마 나름대로 타임 테이블을 짰을 거예요. 근데 딱 거기에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건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펼쳐져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제 하늘을 향해서 외치죠. 주님,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왜 이런 사건을 만나야 되며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또는 내가 원치 않은 장소로 어떤 사건을 내가 왜 맞닥뜨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매 순간 주님께 묻는 것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다음 질문이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질문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내 인생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이다. 주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그것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매 순간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타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러죠. 그런 운에 따른 인생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원치 않건 원했건 원치 않건 어찌됐건 예루살렘에 왔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결박을 당하던 중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0절과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교독하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본문 30절 그리고 제가 1절 있습니다. 제가 30절 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놀러 가게 되면 구시가지라고 그러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인 말고는 절대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제 그들은 뭐죠?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민족의 수치니 어떻게 하나님을 능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뭔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욕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느냐. 그래서 결박을 하게 되는데 그를 지켜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30절에 등장한 천부장이에요. 로마 천부장이 이 사건을 딱 보고서 뭔가 지금 소란이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먼저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란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아무래도 지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천부장은 일단 이 사태를 뭔가 좀 약간 만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한 그 끈을 풀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가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한 것이 지난주에 신앙 고백이었고요. 또 오늘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왔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1절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을 따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양심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제 양심을 따라가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나는 섬겼는데 나는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네가 신성 모독하는 그런 유사한 일을 지금 뭘 벌인 거죠? 이방인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냐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에 따라 그랬다고 그러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을 따라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이 여러분 원어로는 시네이데스라는 단어예요. 시네이데시스. 근데 시네이데시스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냐면 시네이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근데 시네이도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보다, 비밀을 알아내다, 또 눈치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려오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품기 원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여러분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끔은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틀 안에 딱 갇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틀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난 어떤 율법의 틀에 갇혀서 나의 어떠한 신앙의 그런 스타일과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분란이 많고 교회에서 왜 다툼이 많은지 아십니까? 대부분들은요 자기네들의 스타일이 있다 그래요. 자기네들의 전통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많은 다양한 문화와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지식을 또 배우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묶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 그들을 섬길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개척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이제 청년 목회를 했었어요. 15년 동안 이제 청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날 10대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 때문에 떠난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들 중에는 저는 반드시 이것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요, 그 10대들과 20대들을 이해할 줄을 몰라요.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10대를 이제 두 청소년을 키우는 가장이거든요. 저도 제 생각과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제가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주보라 그러죠? 그 주보에 목회서실 썼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후진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불과 개발도상국일 때가 언제였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끝에서 한 20번째 안에 드는 가장 못 사는 나라. 당시에는 방글라데시아보다 더 못 살았다 그러죠. 그런 못 사는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 어떤 나라가 돼버렸죠? 선진국 문턱에 있어요. 오늘날 10대들은 이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과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우금 성도님은 이제 연세가 93살이신가? 그분들은 개발도상국일 때에 그걸 알아요. 어찌 보면 밥 한 그릇 먹어도, 국밥 한 그릇 먹어도 감사하고 눈물이 날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10대들에게 너희들이 쌀이 한 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고, 너희들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라고 설득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냐? 10대들에게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거든요. 이들에게 여러분 국밥 한 그릇, 밥 한 그릇 중요하다고 강조해봐야 그게 들리질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이후 나이 때들은 교회에서 과자 따먹으려고 교회에 왔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은 줘도 여러분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짜리 준다고 10대들이 올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안 와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말씀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읽고 있는지. 예. 어쩌면 우리는 어떠한 틀과 어떠한 우리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점차 이 시대와 또 나라와의 뭔가 이 분위기 가운데 뭔가 이질감을 느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지 앞으로 다음 세대 목회를 앉아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고정관념 가운데, 이런 우리가 구습관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항상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날 10대들을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교회에게 있는지, 그걸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훌륭한 성도는요,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게 성도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정말 저는 훌륭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심을 따라 뭐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섬겼노라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데요,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또 원어로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폴리티오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원래 헬라어로 도시를 폴리스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섬겼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폴리티오마이에서 온 세상 가운데 정치라는 단어가 처음 파생하는 단어가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정치라는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것을 폴리티오마이를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치 이꼬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원래 정치의 출발점이고 정치의 파생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노라 폴리티오 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뭘 다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마음이 클까요? 나의 권리와 주장이 더 클까요? 권리와 주장이 훨씬 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내가 장로대라고 얘기하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의 권리와 나의 자격을 훨씬 더 주장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야. 예?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냐고. 우리가 열성을 내요. 기도를 할 때도.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은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권리와 내가 뭔가 보장받고 싶은 그 마음들은 훨씬 더 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제가 조금 약간 여러분들에게 너무 좀 직관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그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의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실히 신실하게 행하져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조금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을까요? 듣기 싫죠.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듣기 싫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민의 의무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면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하죠. 근데 만약에 자기의 거리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입을 치라고 명했겠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내가 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더 큰 소리를 외치죠. 회칠한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대제사장인 너를 치시리로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한번 참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회칠이 뭐죠? 회칠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겉에 어떠한 이제 오점이 보일 때 근데 덧칠하는 것은 이제 회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드신 여성분들 좀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어요.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저도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얼굴에 좀 뭐 좀 발랐어요. 이제 발랐는데 우리 이제 스리가 딱 거울 앞에 화장대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얼굴을 딱 비교해봐도 저는 아무리 덧발라도 이 10대 딸의 그 피부를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하게 되죠? 화장은 더 두꺼워지죠. 왜냐? 가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가린다고 잘 가려집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티가 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두 10대 자매도 있고 우리 딸도 있지만 10대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생긴 것만 봐도 이뻐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제 스스로 디스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왜 그렇게 회치를 하려고 할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10대를 바라볼 때 그 10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30대, 40대면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자체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들면 또 나이 든 그 모습대로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애써 뭐 하려고 그러죠? 그걸 가리우고 싶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죠? 가리우는 거예요. 내 죄를 가리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가리운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리워집니까? 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는 그냥 사도 바울의 입을 가로막는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지를, 여러분, 그게 입을 가린다고 여러분 가리워집니까? 안 가리워지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더 외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껏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려지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는 쑥 가리고요. 네, 내 눈 안에 돋보이는 딱 쑥 가리고 남의 눈에 티는 막 정죄하고 있죠.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가려집니까? 안 가려워져요. 안 가려워져요. 예. 저도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아나니아가 지금 분개하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일지는 않을지. 그렇죠? 누군가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서로 누군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할 때 가만 보면 우리 어쩌면 내가 쑥 가리고 상대방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저도 오늘은 저를 뒷사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그래서 가만 목사가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작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보지 못하고 그냥 교인들이 뭐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저의 연약함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어떤 한 예화 가운데 어떤 장면이 등장했지만 그 장면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작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대상은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도리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더 큰 화가 나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결박당해서 천부장으로 인해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는데 더 무리가 소동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 격분을 하니까 이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어쩌면 더 결박을 당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함께 하신 증거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뭔가 지금 그걸 바꿉니다. 바울이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죠. 막 분개를 하다가 바울이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대화로 바꾸게 되죠? 나는 이제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신문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바로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은혜의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내리신 거예요. 왜냐? 지금 바울이 어쩌면 아나니아에게 막 뭐라고 했지만 하나님 너를 심판하실 거라고. 근데 아나니아가 더 격분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즉각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딱 임하셔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갑자기 부활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분 원래 한 편입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 두 부류는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비슷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 못하는 관계.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렇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아까도 우리 말씀에 8절에 등장했지만,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본체가 영이라는 것을 사두개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도리어 이 두 사람이 편을 먹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두 부류가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네들끼리 서로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황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말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미궁에. 어떻게 빠져나오지? 어떻게 빠져나오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도리어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서로 다투게 만드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날 우리 교회 가정의 모습 볼까요? 여러분, 교회 주적은 누구입니까? 교회 주적이 누구죠? 교회 주적이 사단이죠. 뭐 제가 어려운 질문 혹시 아주 쉬운 질문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주적은 사단 아닙니까? 뭐 마귀 위에 우리가 뭐 주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적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주적은 교회라고.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여자의 주적은 누구죠?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주적은 여자라고. 예. 그래서 남편이 바람 펴도 바람핀 니은 여 또 니은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당기잖아요. 네가 왜 그러냐고. 예, 여자의 주적은 또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명절이니까 또 질문해 볼까요? 며느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예. 어차피 그 며느리도 나중에 시어머니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 며느리를 이뻐해 주면 좋은데 우리 문사모님이 이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 권사님도. 예. 며느리의 주적은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예. 어차피 나중에 시어머니가 됩니다. 예. 근데 명절만 되면 서로 사랑해줘도 아깝고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명절이 도리어 지옥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주적은 원래는 바울이었는데 지금 서로 이제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의 지혜일 줄 모르나 실제 이 똑같은 유사한 상황을 사탄이 도리어 우리에게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우리의 주적을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주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주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다른 교회가 잘 된다고 우리가 배합해야 될 게 아니라고요. 내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산다고 내가 배합해야 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죠? 주적을 전혀 다른 곳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 정말 사랑해도 뭐 아까울 그럴 사이를 우린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확한 은혜의 관점에서 주적의 그 관계 가운데 지금 교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사탄도 우리에게 자주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 그 방주에다가 뭘 칠하게 하시죠? 역청을 칠하게 하시죠. 그래야지 그 배가 물 위에 뜹니다. 상하지 않고. 그 역청을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겉에 뭘 칠하는 줄 아십니까? 역청을 칠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과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아 보여도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나니아를 팍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도리어 아나니아가 붕괴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에게 임하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나니 바울이 이제 손도 안 대고 이제 코풀게 생겼죠.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니까 12시에 딱 맞춰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중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내 그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께 알라딘 램프 지니에게 얘기하듯 요구사항만, 내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교우들끼리도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검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정말 순종하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는 오늘 여기 등장한 하나님의 도심같이 도리어 그 대적하는 그 마귀가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는 이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